사람도 일도 많아.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야. 태반이 이런 믿음과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 예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로 구원받은 나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하셨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앞으로 구원이 아니고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발견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제목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나의 본질이 뭐냐 이거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고, 이런 차원을 못 넘어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우리는 그대로 응답을 받은 자예요. 그걸 누리시다. 그 기도 오늘 몇 구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건 다 내 것이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뭐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해?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지만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복음과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실제로 발견해라.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을 주와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고 저주와 멸망을 당해버렸다니까요. 이런 허통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의 피에 희생의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보내시겠다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는 안 되기에 제2의 아담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민족이 바로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이죠. 그 후손에서 노아도 나옵니다. 에녹도 나옵니다. 무드셀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약의 나라를,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언약 전달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해서 이 언약 전달하도록,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야만, 그래야만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만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정말로 이 땅에 언약 붙잡은 민족이 살아나고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세우신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완성된 존재예요. 그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완전한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창조 역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완성된 사람이라. 그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라.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 말은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내가 믿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영접되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 내 안에 실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24시 그와 함께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신자나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할 때 그때예요. 그리고는 거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거의 그리스도가 얘기 안 돼.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또 큰일 있으면 그때 그리스도. 평소에는 그리스도 한 번도 안 찾던 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그리스도 오고 참 믿음 좋아요. 좀 덜컹거리면 그리스도. 그리고는 거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나요, 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야.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직접 보내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말만 갖고 교회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으면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증거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비밀이 사실로 안 믿어지고 체험이 안 되니까요. 어떻든지 사람은 뭔가 바꿔지고 변화가 되니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가르쳐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사람 바꿔지고 변화가 되고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응? 도둑놈이 도둑질 그만두고 좋은 일 하고 중독자가 병 나서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 갖고 막 가르치고 또 훈계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어느 정도는 되지요. 사람은 교육받으면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근본이 안 바뀌면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바꿔진다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참 나도 못된 것이 많고요. 좀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요, 목사지요, 설교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려고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회개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어디 세미나도 가서 은혜도 받고 훈련도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다른 사람 몰라도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 고치려고 그러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트러블만 생겨. 나중에는 나부터 낙심돼 버려요. 포기가 돼.
깨달은 것이요. 내가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전에 우리 어른들만 밭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 콩 심으면 콩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팥 심으면 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콩이 팥 되고 팥이 콩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아담과 하와, 그것도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그런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얼마나 된다니까요. 맡겨요. 절대 안 맡겨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 믿음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뭔가 바꿔서 응답받도록 하려는 그 열정은 좋은데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좋은 말로 하나님 말씀과 막 가르쳐서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텔레비나 유튜브에 우리 한국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거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거 너무 많아. 그거 빨리 회개하라. 틀린 길에서 빨리 바른 길로 오라고 막 그렇게도 강조를.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중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명하고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똑같은 신분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제대로 깨닫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한 생명을 가진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 24시 함께 가족, 자녀하고 일꾼은 달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명을 썼지만은 요셉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보디발 장군 눈에 범죄를 저지른 자예요. 그러니까 당장 감옥에 가두어요. 자녀는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요. 물론 경찰이 잡아갈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경찰에 교도소에 가둘 수는 없어요. 자녀. 일꾼은 성실하게 일자리에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큰 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상도 받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녀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일에 바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발로 차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 자녀는 부모와 영적으로 다 한 가족,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함께하는 관계. 25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누릴 응답을 받아요. 하늘보다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릴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여정을 같이 갑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딱 갈라놓고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을 절대로 분리시킬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본질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다가 돌아가고 목사도 하나님 부정하고 그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완전하여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던지 예수님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육신이 세상 살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지상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마음과 뇌와 영혼의 DNA가 완전히 똑같아요. 멸망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리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은 당연히 이루어질 역사거든요. 237억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한 공동 운명체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 오고 이 나무 오고요. 그 본질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본질이는 영적으로 DNA가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올해 원단 메시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의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포도에 열매를 맺어. 에레미야서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 안에 심었다.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면 내게 그 모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포도나무와 가지 그 상태에서 응답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구원받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운동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땅끝까지 증인되어 살리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 이 영적인 유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라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천 집중 기도 속에 매일 이제는 아침, 낮, 저녁으로요. 계속 기도 속에서 먹고 마시라.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